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도 온전히 깨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찬송가 461장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를 우리가 뜻깊게 생각하고 또한 이 하루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여 우리가 만나는 이들마다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조금 오타가 있네요.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로는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는 우리 로마서 9장 30절에서 우리 10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륙의 친척인 이 유대인의 진정한 구원에 대한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는 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깊은 열망이 사도 바울이 강렬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말씀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는 표현으로서 자신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정말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은 지옥에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만큼 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 10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염려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다수의 유대인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있었으나 지식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로 생각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마음으로 오해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율법에 근거한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했기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거절하고 그들의 온전한 행위에 의지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이 일어나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과연 믿음에서 난 의와 또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던 행위에 의지하는 자기의 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고 나눠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의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의 의는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한 생활은, 자신들의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있었지만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인 사울의 삶을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온전히 따르지 않고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로마서의 첫 부분인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행하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행해야만 했을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만, 율법의 행위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쓴 것은 율법의 행위에 기초한 의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여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자기들의 의에 매여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일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은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를 이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구약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가 바라보게 하는 것은 구원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며 자신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오기를,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를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약은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또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이 행위도 따라야 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자기의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받아들여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바로 다음 절 말씀인 우리 로마서 10장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 조건은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아주 큰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져야지만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5절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세의 율법을 모두 지키면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만 그 요구하는 것을 모두 지키게 하는 힘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는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진정하게 시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마음에 믿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부르신 그들을 부요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모든 민족에게 이르게 하므로 그들이 모두가 부유함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에서 이미 언급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혈통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 주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복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드말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이 높은 하늘이나 깊은 바다 속에 결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진리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으로 의롭게 되었기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부유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의 주님과 함께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이 땅에 직접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열심히 열정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살려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구원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알고 또한 이 놀라운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주님을 진정으로 접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지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처소로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